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쁨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며 또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을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루하루 살아갈 때 지혜를 얻고 또 바른 길을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리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선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대로 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네, 오늘 말씀 9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한 문장이 끝나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지만, 오늘 이제 9절까지 오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베드로가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들에 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자, 여기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역대하를 봤지만 그 나라의 위기 여러 상황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무엇입니까? 위기와 정말 중요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거짓 평화를 외칩니다. 괜찮다, 괜찮다라고 하면서 거짓 평화를 외치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거짓되게 사람들은 그것을 오히려 더 좋아하죠.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위기다 그러면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러나 괜찮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러나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아니라 사람이 듣기 좋은 말로 하는 그런 거짓된 예언들이었습니다. 자, 과거에 이스라엘 역사에 그러한 것이 있었던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처럼 지금 너희에게도 거짓 선생들, 거짓 지도자들,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좀 특이한 것은 여기서 있으리라라고 해서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없는 것인가? 아마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 표현이 좀 아주 강하게라기보다는 좀 부드러운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 그러면 옛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듯이 지금 너희 가운데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 멸망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입니다. 이단을 주입하는 겁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또 특별히 이 베드로서와 관계돼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하여 그릇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릇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이단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의 그 단어상으로는 끝이 다르다는 뜻이죠. 다를 이 끝한, 그래서 끝이 다르다는 건데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고 똑같이 복음과 진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달라요. 이 이단들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처음에는 이것도 교회인가 보다 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는가 보다 하고 끌려 들어갔다가 또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끌려 들어갔다가 막상 그 안에 들어가서는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자기들을 사신 주,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자기들을 값주고 사셨어요.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주심으로 지불하시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죠. 이렇게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대체로 이단들에 가서 보면 결국 교주들이 있죠. 주님을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 주님을 부인합니다. 이들은 임박한 멸망을 재촉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2절, 여럿이 그들의 호색을 따르는 것이니. 자, 이렇게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이 세 번째 특징은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방탕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호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탕함을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가르치고 그들의 삶이 방탕한 것이죠. 자, 네 번째,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그들의 방탕을 따르게 될 때 결국 진정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 그래서 진리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 또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로 인하여서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아요. 방탕함에 빠지고 거짓에 빠지게 될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회가 비방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부끄러워 하실 그러한 말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자, 또 다른 특징은 무엇입니까? 3절,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자, 그들은 거짓으로 이들을 가르쳐서 이들에게서 재물을 착취합니다. 이득을 삼아요. 그러니까 이 이단, 예전에 이단에 보면 거기에 사람들이 빠지면 뭐 집도 팔고 뭐 다 팔고 거기에 들어갑니다. 바로 이것이 또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아니하신다.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는다. 잠들지 않는 것은 반드시 닥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 근거로 베드로 사도는 세 가지 예를 듭니다. 첫째,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도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이 범죄했을 경우조차도 그들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심판해서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 넣으셨다. 여기서 이제 범죄한 천사들이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 우리 성경 학자들의 글들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딱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풀이한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이제 창세기 6장 1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의 여자들을 보고 좋아하여서 거기서 나온 그 족속이 거인족이었던 네피림이라는 그러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처음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거짓된 범죄한 천사들의 첫 언급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냥 쉽게 저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천사라 할지라도 범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5절입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두 번째로는 홍수 심판.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상에 죄가 가득함을 보시고 홍수로 심판을 하셨다. 물론 홍수 심판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6절, 고돔과 소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케 하신, 심판하신,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신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통하여 후세에 본을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 보니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케 하셨지만 그럼에도 롯은 또한 하나님께서 구해내셨다. 여기서 의로운 롯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에 대해 의롭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한 의로움의 뜻이라기보다는, 그런 절대적 의미로보다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그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세 가지, 천사라도 심판하신다, 노아 홍수의 심판이 있었다,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하셨다. 물론 이것만이 아니라 구약에 보면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들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예로 들면서, 자, 이러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라고 분명히 언급합니다. 자,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뒤에 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 가운데 이것 봐라, 뭐 심판한다는데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멀쩡하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자, 이렇게 심판에 관해 설명하면서 이처럼 죄악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을 향해 배반하는 세상 속에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기 때문이다. 의로운 자들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 영혼의 고통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심판을 통하여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의로운 자들은 또한 구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9절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심판에서 건지실 줄 알고. 그렇죠. 경건한 자는 심판에서 건지신다. 자,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 시작하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은 계속된다, 우리는 성화의 삶을 걸어가야 한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러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심을, 심판의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를 이처럼 건져 주심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갈 것을 말하였던 것이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일단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 그렇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큰 의미의 교회, 이 세상의 큰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각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곳에는 거짓 선지자들, 이단, 온갖 사이비들이 가득 넘쳐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거짓 진리를 경계하고 바른 진리 위에 서기에 힘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기쁨을 얻는 자는 거짓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적어집니다. 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은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아요. 뭔가 거짓
교사들이 뭘 말하면 들을 때 뭔가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늘 진리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뭔가 느끼게 되죠. 그런 곳에 빠지지 않게 된다. 우리가 진리에 가까이 있을수록 거짓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진리에 가까이 있기에 힘써야 한다. 자, 또한 우리는 나 개인의 신앙생활이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 개인의 신앙생활이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내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 나 같은 사람 누가 알지도 못하고 뭐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우리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서로 세워주는 그런 경건한 영향을 미치기에 힘써야 합니다. 나의 신앙의 구체적인 삶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나의 행동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교회의 얼굴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과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비방을 당하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을 때 우리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교회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도록 지탱해 주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로 옵니다. 첫째로 개인적인 심판과 인류적인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에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적 심판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개인은 또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심판과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는 마지막 때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서 시험 가운데서도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신실하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코로나의 위기 어려움 속에서도 경건한 삶을 결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 끝까지 잘 지키고 고난의 때일수록 믿음을 잘 지키며 서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베드로 때에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거짓 가르침과 이단과 거짓된 것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고자 할수록 저희들은 힘들고 또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에게는 참 생명이며 구원이신 주님 계시니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똑바로 바라보고 또 주님께서 경건하게 사는 자를 구원하심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기뻐하고 또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에 힘쓸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각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상황과 위치에 따라서 적절한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